자, 오늘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으로요, 40일과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은 그때부터 열정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을 만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으로 간 목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았을까요? 엄청나게 기뻤죠. 마치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잃어버린 걸 이래 찾게 됐을 때 기쁨, 그거보다도 더 컸을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자, 두 번째 줄 보면, 바울이 회심 전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듯이 유대인들도 바울을 찾아와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재밌죠. 예전에는 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유대인들과 한 팁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잡아 죽이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제는 회심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적이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의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실은 아주 이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섯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전도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라고 했지만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선지자들이 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등 떠시고 배부르게 살았던 사람이 없어요. 자, 질문 볼까요? 바울의 전도 열정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날이 새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 줄 보시면, 바울은 드로아의 한 다락방에서 주님의 만찬을 나누며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근데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전해주고자 그 성도들하고 이제 막 집회를 한 거예요. 그냥 밤을 새는 집회를 한 겁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오셔서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았어요. 근데 이게 말씀이 길어졌던 것 같아요. 하나라도 더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말씀 듣다 졸으면 떨어져 죽습니다, 이랬더니 막 성도들이 긴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엄청난 시험거리죠. 그러니까 또 떠드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떠들겠어. 안 봐도 뻔하지. 우리 강경이야 이렇게 조용하지, 다른 데는 엄청 떠들거든요. 깨달을지어다. 자, 그런데 바울이 분명히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3층에서 한번 떨어져 보세요. 3층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다 하면서 거다미 쪽으세요.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도 확인하려고 일부러 떨어지지 말아요.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 줄, 하나님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죽은 이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에서 여러분이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적을 위한 기적을 행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시각장애인 다양한 병자들을 치료하셨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사역을 하셨지, 그게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서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처럼 진심을 다해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람을 내가 2번 다시 만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임종 상태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 밤 잠을 자다가 내일 새벽에 눈을 못 뜰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심장이 그냥 멈춰버리면 가는 거지 뭘. 그래서 저녁에 죽기 전에 늘 회개하고 죽으세요. 죽으세요가 아니라 주무세요. 이런 걸 죽여주는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막 성도들 다 잡으려고 그러네. 자, 둘째 봅시다. 둘째. 자, 바울의 전도 열정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2번째 줄 보세요. 바울은 소아시아의 서북쪽에 위치한 드로아를 떠나 배를 타고 이제 밀레도까지 내려갔는데, 그 다음 4번째 줄, 바울 일행은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4차 전도여행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뿌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한 곳에 다시 가서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를 쭉 둘러봤어요. 그래서 우리 속회 인도자와 속장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오늘도 이제 18속 우리 대신방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 가운데 아니면 새가족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럼 그 사람들을 계속 영적으로 케어해줘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애를 낳아놓고, 그래, 엄마가 10달 동안 이 배가 남산만해지는 이런 피부 미용에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너를 품었다. 이제 태어났으니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똥기저귀 갈아라. 이러면 아기가 어떻게 돼? 100% 죽습니다. 여러분, 새 가족은 영적인 젖먹이와 같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강단에서 담임 목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항상 새 가족을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여 강경 말고 저기 홍성 쪽에 그런 사람이 많대.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은 그래도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지만 새 가족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서 4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바울은 지체함 없이 가는 곳마다 정성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2번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만났을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해보세요. 그럼 그 자녀에게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얘야, 엄마의 소원이 있다, 아빠의 소원이 있다, 너 신앙생활 잘해야 돼. 너 이번 주 안으로 꼭 가까운 교회 등록해서 엄마한테 보고해라. 어느 교회인지 담임 목사님 통해 확인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심지어 투옥되어 신문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정도로 전도사에게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 빈들에나 아골골짜기나 어디든지 가서 뭘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셋째 볼까요? 바울의 전도 열정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은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네, 첫 줄 보세요. 성령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투옥과 환란이 있음을 알려주죠. 근데 바울이 보세요. 성령님이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4번째 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더 중요하다. 그 우선순위를 알았던 거죠. 자, 뒷페이지 넘깁시다. 첫 줄 끝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눈물로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진 사람들과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도록 용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교회 허무는 일을 하지 마셔. 응? 아멘? 교회마다요, 교회를 허무는 여우들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뭔 이 코딱지만한 일이라도 있으면 그걸 자꾸 크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소란케 하는 그런 포돈을 허무는 여우가 있다. 그러면 안 돼.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좋지 않은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어떡하라 그랬죠? 여러분 손에서 딱 차단하고 뭐라 그랬어요? 집사님, 2번 다시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딱 그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축복된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은혜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회에서도 간증 얘기하라고. 간증.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거, 그런 것들 자꾸 얘기하라고. 자, 4번째 줄 끝에,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은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거담이 찍었어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땅을 몇천 평을 가지고 돈을 내가 몇백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딱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게 있어요. 뭐죠?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주님이 기억하시죠.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은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도대 모임 같이 나오셔서 전도도 하고 수요일날 중보기도도 나와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자, 마지막 문단 첫 줄. 바울은 바쁜 선교 일정 중에도 초질간 온 힘과 마음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3번째 줄. 우리도 바울이 보여준 복음의 열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거예요. 말씀 행하여 볼까요? 묵상 질문. 첫째, 밤새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 받은 도전은 무엇입니까? 이게 복음에 미쳤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육신을 입었는데 피곤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라도 더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 거죠, 사실. 2번째, 시급히 전도할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며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시급히 전도할 사람, 예를 들어 막 임종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뭘 전하겠어요? 창세기부터 막 계시록 왔다 갔다 하면 이 고인이 벌떡 일어나. 그럴 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을 딱 전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죄 사함 받는 거야. 예수를 영접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을 갖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내가 성경 지식으로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자, 3번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눈물로 권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죠. 커피숍에 가가지고 맨날 커피나 먹고 그러지 말고 커피 마시면서도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말이에요. 친구야, 난 친구한테 꼭 내가 전해주고 싶은 분이 있어. 예수님이야. 난 있잖아, 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는다. 너도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전하는. 오늘도 우리 18속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 2분한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이랬더니 안 믿습니다 이러더라고. 당연하지 뭐, 아직 성도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요, 명확하게 믿어줘야 됩니다. 김금성 권사님, 오늘 어땠어요? 말씀 은혜 받으셨나요? 네, 오늘 그냥 제가 이 손가락 2개를 펼쳐놓고 말이죠, 이랬어요. 사람은 다 죽음 앞에서 두 갈래 길에 서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지옥 가겠습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도 꼭 천국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회 인도자와 속장으로서 여러분 속도원들의 영혼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네. 그래서 내가 금년도에 우리 속회 인도자 속장 만나가지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생겼고 내가 예수 믿는 기쁨이 생겼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길 바라요. 아멘.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생명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 인도자와 속장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맡겨진 양무리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이끌어서 모든 속도원들이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